통하여서 활짝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건강한 믿음을 위한 백신. 이제 익숙한 용어잖아요. 백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단 경계 주간으로 다음 주까지 되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걸 익히고 나면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건축도 구경하는 거하고 자기가 그걸 보고 한번 해보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께서 말씀은 뭐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평소에 집에서 좀 궁금증을 갖고 읽으시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나왔을 때는 평소에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잘못된 걸 고집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왜냐면 그 고집을 하면 수준이 거기서 그냥 머물고 말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전 것은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앞에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실력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니까 잘못된 말씀을 잘못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음식으로 치면 상한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위장이 좋을 때 고등학교 때 이때쯤에는 정말 모래를 먹어도 끄떡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한날은 점심시간 때 운동을 하다가 좀 늦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쉬었더라고요. 쉬었지만 먹었어요. 끄떡없었습니다. 왜 먹었냐? 어머니께서 힘들게 싸주신 도시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음식을 버리면 죄 받는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또 제 친구도 옆에서 같이 먹다가 괜찮다 그래요. 심지어 나눠 먹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계속 그랬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도 성경을 새벽하고 밤에 꼭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는 암송을 하려고 암송을 하고 한 장 정도, 그리고 밤에는 한 10장 정도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사명이 돼버렸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미리 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전체를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잡아가지고 하면 시대에 휘둘러지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시대에 지금 잘못 해석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제일 먼저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야 제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믿음도 병든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인자를 갖다가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직역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걸로 큰 돈을 벌어서 소설을 써서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만입니다. 그 소설에서도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민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제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 사람이나 대입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이 Son of Man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문자로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는 없잖아요. 네. 영어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원문에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헬라어 성경에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성도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이제 들으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보라고 하는 말이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돌 보자입니다. 가운데서 돕는다는 뜻이죠. 중간에서.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 중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9번 나와요.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8번. 얼마 전에 제가 후배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아마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알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임대 교회인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서 뭐 쫓겨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우리 동역자들하고 뭐 다른 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쭉 이제 댓글을 쭉 남겼어요. 남겼는데 근데 한 명이 그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중보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한 구절 나와요. 중보한다는 말이.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 고통을 대신 좀 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호소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뭐냐면요. 추상명사가 아니고 인칭명사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돼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속 중보자들을 제가 그래서 4가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에 중보자로 나오는 것은 맨 처음에 욥기서 16장 19절에 욥이 친구들이 하도 자기를 달달 볶으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하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뭐냐?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 줄 증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죄를 짓거든 처음에 가서 혼자 가서 권면하고 은밀히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2-3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참시키라고 했잖아요. 이게 증거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단독 증거인 것은 그것은 채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증인이 나올수록 이제 증거는 더 분명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여러 증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짜인 걸 채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서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결벽을 알아줄 증인이 없어도 하늘에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중보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라는 말로 2번 나옵니다. 나를 돕는 천사.
그걸 중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준 그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 4번 나옵니다. 유일한. 전부 이 말씀들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14절에 다 유일한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공동증인 또 천사, 모세 이분들은 다 뭡니까? 중보자 그룹들입니다. 중보자 그룹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중보를 이루는 중간에서 우리를 돕는 그걸 총괄하시는 수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따로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따로 무슨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공동 증인으로 따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인 걸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살라고 우리가 줄 섰던 광경입니다. 마스크 살라고. 저도 여기 농협 앞에 줄 서 있었더니 목사님도 마스크 사러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추억처럼 돼가는 거지만,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다시 뭐 확산이 또 된다 그러는데, 뭐 확산이 되나마나 이제는 어차피 감기약으로밖에는 우리가 처방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치사율이 이제는 그 코로나 자체가 많이 이제 약화가 된 거죠.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는 뭐 300만 공산권은 통계가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아예 통계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죽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럭저럭 해가지고 보니까 한 3,000명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사실 거기서 살아남았어. 우리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제가 왜 살아남았냐 그러면 저거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저도 제 후배도 처음 맞을 때 공황 장애가 왔대요. 근데 저도 2번째 맞았을 때부터는 안 좋더라고요.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어요. 뭐냐면은 모든 백신은 7번의 실험을 거쳐야 된대요. 7번.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숫자를 넘는 그 실험을 넘어가지고 7번 정도를 실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맞을 때는 언제 맞았냐면 2번 실험, 3번 실험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접종을 맞은 거예요. 예방 접종을 맞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실험을 좀 하는 면도 있지만 보복을 한 거죠. 제가 아버님 간병할 때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데 의사가 이제 뭐 하루에 이렇게 순회해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랬냐면은 그 새로운 치료법에 자기가 한번 참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니까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실험 대상이 한번 돼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할까 꼭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시냐고 하면서 체크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2상, 3상 때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어차피 안 맞아도 죽고 맞아도 죽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걸 우리는 맞은 거죠. 그게.
또 종류도 많았잖아요. 이것저것. 예? 종류도 많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정착이 되게 된 거잖아요.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오히려 쓰러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농사극장을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에도 마을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작년에 작황에 한 반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또 어떤 분은 농사를 잘 짓는 분이 계신데도 농사를 잘 져도 그 결과는 또 상당히 또 다르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병이 걸려도 이상하게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치료법까지 했는데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이 또 안 나요. 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꼭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각서 같은 걸 쓰게 하잖아요. 동의서를 쓰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사람이 심어도 결국 거두는 건 하나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병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병원을 다니지 말자 그 뜻은 아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그러나 병원을 다닌다고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사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야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병든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거죠. 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방해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영적인 바이러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상은 우리에게 바로 그 방해가 되는 바이러스와도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사람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동수 이단입니다. 얼마 전에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교단에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킹 제임스 성경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그것만이 진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사본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몰리냐 말이죠. 킹 제임스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틀린 것은요, 사본학이 잘못된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각주에 보면 다 해설해 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 비교해서 이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는 걸 성도들이 갖고 계신 성경 맨 밑에 각주에는 다 친절하게 설명 다 해놨어요. 그거 다 해놨는데 그걸 본문에 안 넣어놨다고 다른 성경은 다 가짜라는 거야. 응? 근데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현지 교수예요. 인천에서 공과대학 교수예요.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겠죠. 네? 네,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진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학자 들어봤어요? 한학자? 한학자. 문선명 부인. 난 이런 기발한 생각은 처음 들어봤어. 예수님이 독생자시잖아요. 자기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문선명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걸 갖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2의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문선명이가. 근데 그 부인은 자기가 독생녀래.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야. 자기가 독생녀고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박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나라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나 그 나라에서 했는데 뭐 하고 들어왔잖아요. 수사에서 밝혀지면 그 도박죄가 걸리게 돼 있는. 내 돈 쓰고 내가 했지만. 이만희 이단입니다. 이만희 이단. 이게 신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예요. 뭐냐면 육신적인 박해는 순교하면 되었는데 정신적인 박해는 이단 사상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었던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거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적으로는 타락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신천지를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영과 육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서부터 2700년 전에 1700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만희 신천지가. 그 다음에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이 전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2단으로 해야 되나?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2단으로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상의 더러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활상에. 그래서 성도님께서 영적인 믿음의 바이러스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뭘로 제일 먼저 아실 수 있냐면요. 더러운 걸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 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살아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려면 사실은 성경님께서 집에서 혼자 읽는 것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보다 전문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다 전문적인 말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잘 안 풀리고 수수께끼 같았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하고 낙심하고 갈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을 책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단 말이에요. 진리니까 뜨겁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전문적인 말씀이죠. 뭐. 그래야 진짜인 거죠. 그게. 그 진리의 백신을 맞은 겁니다. 그게. 진리의 백신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병원과도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님께서 병원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에 가면은 그 안에 가면 진짜 천국같이 잘해놓은 병원들도 요새는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맨 아프신 분들, 문병 오신 분들, 맨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이 꼭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할 일은 의사분이 처방해 준 대로 따르는 것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할 일이 없어 보이죠, 실제로. 할 일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받을 할 일은 건강 받아가지고 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접종만 하면 끝이죠. 우리가 일일이 맥과 삼과 사과
그거 뭐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대충 보고 맞는 거지 뭐. 우리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건강한 백신을 깊이 있는 아주 정밀하게 처방되어 있는 말씀의 백신을 매주 꼭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